316페이지 경문 3번 할 차례예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네요. 경문국에 사마타 위파사나를 잘하는 방법.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 어떻게 보살이 이 네 가지 사마타 위파사나의 관찰 대상의 경계에 의해서 너희 사마타를 구하고 위파사나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네 가지라고 하는 건 앞에 이제 분명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분별이 있는 영상이라는 관찰 대상. 또 분별이 없는 영상이라는 관찰 대상. 이 분별이 있는 영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위파사나 관찰 대상이고요. 분별이 없는 영상의 관찰 대상은 이거는 사마타 관찰 대상입니다. 그런 이제 사물의 궁극의 그 관찰 대상의 경계. 이거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와 같이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소작을 성취할 관찰 대상의 경계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이건 좀 뭐랄까 경계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불지에서 성취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원칙 소에도 이제 분별 없는 거는 사마타고 분별이 있는 거는 위파사나고 뒤에 두 가지는 지와 간의 경계에 공통된다 그랬어요. 셋째, 넷째는요. 사물의 궁극이란 관찰 대상의 경계는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소작을 성취할 관찰 대상도 마찬가지고 이 네 가지예요. 자, 거기에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이하는 세 번째 능히 지관을 구하는 것을 분별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다른 거는 그거보다는 구한다는 말을 하고 잘한다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요거는 말로서 그냥 할게요. 이 내용이 별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구한다 하는 거는 이제 사마타의 대상을 얘기하고 잘한다 하는 거는 이제 위파사나를 잘한다 이런 뜻이다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구하고 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마타를 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대상에 집중하는 걸 얘기하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얘는 분별해서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을 듣고 지혜를 이루고 여기서부터는 또 문사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뭔가 하면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타에서 얻은 선정을 의지해서 위파사나 수행에 가는 이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보면 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법을 듣고 두 번째는 이 법을 사유하는 거죠. 사유하고 세 번째는 이 법을 닦는 겁니다. 닦는데 요건 다 지혜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를 얘기합니다. 듣는 지혜, 사유하는 지혜 이것도 이제 지혜예요. 이런 이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는 건 지혜니까 위파사나에 속한다고 막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어놓고 뭐를 닦는가 하면 사마타를 닦습니다. 사마타는 그칠 지혜를 생각 흐름을 그친다는 거죠. 이래놓고 사마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선정이 있거든요. 이 선정이 있는데 이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위파사나를 닦는 겁니다. 위파사나는 관이라 번역하죠. 그래서 순수가 이랬습니다. 지금 요 내용이 이제 이런 순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모르고 수행을 사마타 위파사는 못한다는 거죠. 법을 알아야만이 사마타도 하고 위파사도 한다는 거죠. 이제 어느 수행하시는 스님인데 이 스님께서 지금 미얀마에 가가지고 파옥사야도의 그 수행지에 가서 사마타 수행을 하셨어요. 했는데 그 몸이 이상이 생긴 겁니다. 생겨가지고 돌아오셨어. 이제 도저히 거기서 뭐 이게 무슨 현상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몸이 자꾸 이상해져서 그냥 돌아왔다고. 근데 이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사마타가 뭐고 이파사나가 뭐고 하는 그 지식이 별로 없었던 것도 있으니까 그냥 나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니까 미얀마 스님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자기한테 일어나니까 겁이 덜컥 났던 것이죠. 이거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쪽에도 마스터한테 물어봐도 아니 우리 미얀마 스님들은 그런 거 안 일어나. 스님들은 왜 스님은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만 수행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마타를 하고 위파사나를 수행을 해야지 모르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거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화두 창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화두를 창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4가지의 그 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반야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행 단계를 알려면 유식 사상을 공부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불성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하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4가지 교리에서 명확하게 알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 화두 창고하는 데 있어서 화두락 하는 말에는 바로 이 4가지 사상이 배경을 깔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는 할 수 없다. 이래 했더니만 그 사람 얘기가 손을 벌 아니 다 알고 어떻게 화두를 창고하느냐. 모르고 해야만 창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좀 뭐 성취가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네. 당연히 성취가 없죠. 왜냐 길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서 이제 그 의심을 일으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데 옛날 선사들 중에서는 이 경허 선사 같은 데는 강사 출신이잖아요. 중국의 뭐 원어극권 선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강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대선사도 깨닫고 난 뒤에 다시 그 하은경을 보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다 보면은 그 선사들 중에서는 뭐 하남 스님 같은 분도 그 경전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큰 스님들은 성과 교를 겸했어요. 평양 리선사도 강당에 있어서 강의를 하셨어요. 강사였습니다. 얘기하자면 강사가 선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사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니지만 강사에서 선사로 나아가면 성과 교를 겸했기 때문에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낼 수가 있죠. 서산 스님도 그런 거고. 그건 옛날에는 보면 되게 성과 교를 경험하신 분이 선지식을 노력한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을 좀 뭐랄까 힘이 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법을 듣고 법을 사유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법을 듣고 지혜를 이루고 부처님께서 자시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내가 모든 보살을 위해서 쓰라는 바는 법을 가설로 세운 것이니 가설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빌 가짜 설치 쓸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는 이 법을 갖다가 12종류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개경, 웅송, 기별, 풍송, 자설, 인연, 비유, 본사, 본생, 반강, 희법, 논의 등이다. 그랬습니다. 이 법을 이제 들어야 된다. 이 12가지 그 분류를 해놓은 이 법을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원칙수 2 보십시오. 이건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안은 제2열애께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여기 2가지겠다. 먼저 닦음이 의지할 바 교의를 받기. 그건 내가 뭘 닦는다면 교의 뜻을 우선 우리가 의지할 교의 뜻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교의에 의지해서 바로 닦는 것을 밝힌다. 이것은 곧 전자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나는 보살들을 위해서 법을 가정적으로 알리바의 12분교로 말하나니 이른바 개경 내지 논이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12가지 모든 경론에서 매우 많이 언급한다. 가추수 말한 것은 대승 아비달마 잡지론 제6권에 있다.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경은 긴 문장으로 엮어서 응당 말해야 할 의미를 간략히 말씀하신 것이다. 개경이라면 그런 뜻이네요. 웅송, 이건 중송이라 하겠는데, 웅송은 곧 모든 경전 중에 흔히 혹은 중간이나 혹은 끝부분에 개송으로서 거듭 말씀하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제가 미얀마를 가가지고 미리 법문을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었었지만, 끝에가 개송을 읊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사들이 개송 읊는 것 똑같습니다. 선사들이 법상에 올라가지고 주장적 개송을 탁 읊죠. 그게 웅송이에요. 얘기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건 하나의 이 법문하는 방법이죠. 그 쭉 내용을 간략한 식구로서 딱 요약해서 탁 던지는 걸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해볼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한문 푸는 걸 해석할 게 아니고 아예 개송을 말이죠. 읊어볼까 법상에서 조금 더 훈련을 좀 해가지고 좀 낯서니까 바로 막 이렇게 개송을 지어서 바로 할 수는 있긴 있는데 한문으로는 이제 한문 세대는 지나갔고 한글로 하면 좋지 않겠냐. 시죠. 여기 하나 있긴 있죠. 예. 저건 줄이면 이런 겁니다. 차향 속에 향 없고 차 맛 속에 맛 없으나 차향 차 맛을 잊지 못하네. 그렇게 개송을 읊을 수가 있거든. 차향 속에는 향이 없어요.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도 향은 어디 찾을 수가 없고, 맛 속에 맛을 아무리 찾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 그 향과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게 개송이에요. 예. 진신보살님 열심히 그 물을 마십니까? 그 물이 달고 맛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또 구했는데, 그게 녹이 쓰더라고요. 그게 녹이 왜 쓰는가 했더니만, 그 구리, 주석 이런 것이 혼합이 비율이 안 맞으면 생긴대요. 예, 그래서 바로 반품. 똑같은 사람이 한 건데,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봐야 돼요. 녹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그렇죠. 그거는 잘 비합이 잘 된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응송 그렇고, 또는 불요의 경전은 그 완벽한 뜻을 가지지 않는 경전은 반드시 개송을 다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웅송이라고 한다. 그렇네요. 이 뜻이 완전히 안 드러나는 경계는 개송을 다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기별. 기별은 이곳에서 성스러운 제자들이 하직하고 떠날 때에 공덕, 허물, 태어나는 초소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또는 요의 경전을 기별이라고 이름한다. 깊고 엄밀한 뜻을 기별하고 열어 보이시기 때문이다. 기별을 한다 하는 말 아시죠?
얘야 네가 좀 기별을 해라 뭐 이런 말 하죠. 그런 뜻이에요. 기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 풍송은 모든 경전 중에서 구절로서 널리 말씀하신 것이 혹은 2개의 구절, 혹은 3개의 구절, 혹은 4개, 혹은 5개, 6개의 구절을 말한다. 이거는 구절이 짤막짤막하네요. 그죠? 짤막짤막한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선 수스로스라는 이 우단나라 그러는데요. 자선은 모든 경전 중에서 어느 때 여러 개서 법률의 마음에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요거는 말이죠. 자설경이라고 경이 있는데, 자설경 보리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는 깨달음 얻으셨어요. 얻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이 복받쳐 한마디 탁 내봤습니다. 그리고 우단나를 그래요. 그런데 계속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모든 존재가 선정 중에서 모든 것이 법으로 나타날 때 그는 깨달았다. 모든 의익이 사라졌다. 연기 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성을 읊어요. 대중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개성을 탁 던져. 초정적 한밤중 지렁이에게 깨달음의 놀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하면은 선정 중에서 고요한 선정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이 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법으로. 우리는 보면 법으로 안 봅니다. 다 분리시켜서 보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안 생기는 겁니다. 모든 걸 법으로 볼 줄 알아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다 모든 의욕이 다 사라졌다. 위에는 연기 이법 깨달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자설이라 하는 것은 대중 없이 혼자서 말씀을. 당신이 그냥 법렬에 의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막 이 감정이 부각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성이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야, 잡수가 끊어난 뒤에 개성 얽기 대회를 한번 하든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기는 요청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다. 또는 인연에 따라서 계율을 제정한 것도 역시 연기라고 이름합니다. 연기라 하는 것은 그 연유를 얘기하죠. 연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걸 연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이제 보고 있는데 방생에 대한 책이에요. 방생에 대한 책인데 이거는 티베트 스님인데 티베트 스님이 이제 방생에 대한 법문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엮어놓은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됐더라고요. 90 몇 년도 얼마 걸렸죠? 2002년도인가 몇 년 됐는데 소책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방생에 대해서 법문하게 된 연기를 설명하고 꿈에 자기 스승이 이제 법문하는데 가게 돼요. 가서 이제 문답을 꿈속에서 문답을 하는 겁니다. 문답을 하고는 이제 스승이 이제 이 어떤 보살상을 하나 그걸 받아서 이제 이마를 탁 맞대는 순간 잠에 탁 깼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새벽에 5시 깬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방 안에 자기 받은 보살상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 법문한 내용이 책이 한 권 얇은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 방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또 그런 것들. 거기서 이야기하는 방생은 뭔가 하면 육바람미를 다 갖추고 있다. 방생 하나에. 생명을 놓아주는 것은 바로 보시바람이 속하죠. 얘기하자. 또 생명을 놓아주는 것은 이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놓아주는 것은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자비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욕이 되는 거고. 그래, 그것이 놓아주는 행위를 자체, 바로, 일어나지 않는 선을 일으키기, 있는 악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또 방생을 하게 되면은 망상이 많이 줄어들고 전쟁을 이루고, 또 방생하는 것은 바로 모든 존재의 근본인 이 공성에 대한 이해에서, 지혜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보이바람. 그 육바람이 다 갖추 있대, 방생하는 자체가. 이거 방생하는 물고기라든지 생명 놓아주는 것만이 방생이 아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방생을 또 얘기를 해요. 야, 그런 내용인데, 그 송나라 땐가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이제 보면 그게 나옵니다. 송나라 때 그 왕소남이라는 사람, 매우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주 너무 가난하게 이제 사는데,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탁발을 하러 오셨는데,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입이 풀칠하기 힘든데 스님이 이렇게 탁발하고 자기 내놓기 없어가 자기 어머니께 물려받아 어머니 구리 반지를 드린 거예요. 스님 하나만, 당신이 가난하게 사는 거는 전생에 지은 복을 다 까먹어가지고 저희 생이 가난하게 사는 거다. 부처님 모시고 늘 기도를 드리면은 형편이 차차 나아질 것이다. 그래, 그 말 듣고 뭐 인근의 암자애가 날마다 기도를 드린 거야. 그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신심이 생겨가 또 석수장이한테 또 조그마한 간신보살 상을 또 조성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모시는 날마다 이제 예배 드리고 공양 올리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지기 시작.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한 야인도 건드리 되고 집안. 그러면서 이분은 살생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살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금나라가 이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싸움 다 도망하고 이 사람이 이제 갈까 조금 지켜보자 하면서 아니 안 되겠다. 우리들 이삿짐 꾸려서 가자 하고는 다 이제 하인들하고 이삿짐 다 꾸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 부들가지를 들고 있는 간신모습 다 나타나가 하는데 당신 전생에 말해서 군인 시절에 당신 이 동료 군인을 죽인 적이 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금나라 태어나 장군에 대해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묵리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마 와가지고 당이 대문 앞에 와가지고 들어갔을 때 바로 당신을 죽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는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편을 일주는 거죠. 술과 고기 잘 준비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딱 오면 대접을 하고 그리고 흰 쌀밥을 잘 지고 또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래 이제 비난 안 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이제 자기 그 이제 뭐 부자 잘 사니까 그 앞에 탁 군사들 문을 두드리니까 흘러나간 인사 아이고 문희 장군 오셨습니까? 아이 당신 내 이름 어떻게 아느냐고. 그건 주인 말씀 들어가시죠. 그냥 막 산에 진비 딱 차려. 전쟁 한다고 이제 음식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은 부하들 열심히 또 밥을 제가 또 먹고 내가 그래 이제 그 이유를 말해보라. 그 이유는 내 당신 전생인가에 당신은 전생을 죽였는데 이 생에서는 당신 그 원수 갚음을 당신이 하십시오. 예, 간신보다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묵은 빛이 있으면 감명이 당연하지 않느냐. 당신 나를 죽이면 저는 다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군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당신이 나를 죽여서 내가 다시 태어나가 내가 다시 또 죽인다면은 이것이 끝없이 이어질 건데 이 장군 생각 끝없이 이어질 것인데 이거 언제 끝날 것이냐 생각.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뭐 든든히 밥도 먹고 참 이렇게 대접 잘 받고 한다. 옛날 원한
걱정하지 마. 내 당신 안 죽일 것이다. 그게 해소돼버린 거죠. 깃대를 하나 좀 이거 문 앞에 걸어놓으면은 내 부하들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는 그냥 가버려. 그 사람은 그냥 살았고. 이런 이야기가 이 방생에 대한 생명을 놓아준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 첫머리 그 얘기,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야, 뭐 사마트 이빠산나 보다는 방생 얘기가 훨씬 재밌네. 안 그래요?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나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견입니다. 삿된 게. 사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주의고, 하나는 허무주의죠. 이게 가장 안 좋은 거랍니다. 그리고 살생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안 좋다. 살생하는 거는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게 있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적인 거고, 사견은 이제 알다시피 지적. 그런 것까지 얘기는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제가 읽는 것 책 중에서 노스민가 이야기 두 번째 책, 그 책도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것도 역시 살생하지 말아라, 고기 먹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저게 아까 선지의 보살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가 또 한마디 했다 그러대. 왜 신문지사에 나고 난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진 나서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안 됐는데, 하느님만 믿어가지고 죽었다 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에요. 근데 만일에 이걸 해석을 하라 그러면은, 만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랬다면은, 그 하느님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 하나님 믿으면 살려줄 것이고, 안 믿어서는 죽었다 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될 것인가? 만일에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 믿을 수 있지만, 잔인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중생들이 당신 자식이라고 한다면 왜 죽는 걸 방치하느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회일이 일어나서 사람 죽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도 구분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의 그는 이 샤만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불교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시죠? 문사수에서 내가 법문을 들어서 지혜가 생기면 믿음이 생깁니다. 분명하게. 그 다음에 내가 법을 사유를 해서 지혜가 생기면 여기서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근데 첫 번째 믿음보다는 두 번째 믿음이 더 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체득을 했을 때 지혜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면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경에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을 얘기할 때 도의 권능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도의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믿고 수행을 계속하면 결국 도를 끼친다. 진리를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일어나. 내 법문 들어보고 이해가 된다. 정말 맞구나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부처니까 나를 믿으라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 믿음과 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는 내가 보기에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심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건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꼴이에요.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진이 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진이 났고, 거기 사는 사람은 거기에 전생에 말이죠. 그런 거기 살만한 까르마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 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것이 인연이 돼서 죽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또 원전 또 폭발해가지고 방사능 또 때문에 빛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정말 안 됐어요. 그런 생각이 보면 막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죠. 자연재해가 아니죠.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본성은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니까 절대 그 놈 병도 없고 죽은 병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벌벌 떨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근무 열흘만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또 뭐 열심히 수행하고 이 법문도 수행을 했다면 죽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안 태어나고 그냥 6개, 10개, 60개 28개 천국을 벗어나서 그냥 28개 하늘을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문명과 보서 부처의 세계인데 걱정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도 역시 얘기하자면은 방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목사님은 무식하다고만 얘기가 안 되죠. 생명을 어떻게 그걸 경시할 수가 있다. 안 믿어서 죽었다, 잘 죽었다 하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오히려 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시각이 봤을 때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경우는 중생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법차에서 눈물을 흘려요. 네. 그럴 정도는 돼야 된다. 저는 아직 독해가 눈물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해야죠. 자, 또 봅시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비유. 이 비유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쓴다 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요. 비유는 모든 경전 중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다. 비유를 들어서 말과 생각을 도저히 그것을 캐치할 수 없는 건 비유를 들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사. 본사는 성스러운 제자들의 지난 세상의 상되는 일을 널리 펴서 말씀하신 것이다. 본사라고 하는 선생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얘기죠. 본생은 보살의 본래 굉장히 상황한 일을 널리 펴서 말씀하신 것이다. 본생이라고 얘기하는 자타카를 얘기하는 전생이죠. 이 본사는 전생이 무슨 일을 했다.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본생 그 사람 전생 얘기예요. 방광은 보살장이 상황하는 은선을 말합니다. 방광이라고 이름하듯이 또한 강파라고도 하고 또한 무비라고도 이름합니다. 비할 것이 없다. 방광은 반듯하고 넓다. 바르고 넓다. 이런 뜻입니다. 방광은요. 무슨 뜻으로 방광이라고 이름하는가 하면 모든 유정의 이익과 안락의 의지처이기 때문이고 광대하고 매우 깊은 법을 널리 말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으로 강파라고 이름하는가 하면 모든 장애를 능히 널리 부숴버리기 때문이다. 타짜는 붓을 타짜며 무슨 뜻으로 무기라고 이름하는가 하면 많은 법 중에서 능히 비견할 만한 부류가 없기 때문이다. 희법은 여기서 널리 설한바 성문과 모든 대보살과 열의 세상에 가장 희유하고 매우 기묘하고 특별한 법을 말합니다. 논의는 여기에서 전도됨이 없이 심하고 엄밀한 모든 모양을 해석한 것이다. 저는 대개 이제 경전을 이 12가지 분류를 해놔가지고 이 법을 설할 때 어떤 개성을 얻기도 하고 어떤 전생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기별을 통해서 어떻게는
아주 길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이 정도는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 어떨 때는 방광이라든가 장애를 없애는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쓰라는 데 있어가지고 12부류를 나눠가지고 얘기한 것이 12부류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잘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법을 들어야 된다. 지금 현재 얘기 그런 거죠. 법을 듣고 지혜를 이루고, 지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뭔가 바로 깨달음에 나아가게끔 하는 동력이에요. 불신이 되면, 믿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신해, 행, 정이라 그러는데, 신해, 내가 믿음만 알아야 되고 알면 실천하고 실천하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영미 연수선사는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은 그는 광신, 미신자가 된다. 그리고 알긴 아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말이 허망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알미 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안다 하는 그 알면 믿음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본문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다 이걸 뜻입니다. 자, 문사수의 문 얘기했고요. 그 다음 사, 법을 사유하여 지혜를 이루며, 그 사람은 이것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서 말은 걸림이 없이 잘 통하며 마음은 깊이 잘 생각하고 견해는 잘 통달하며. 이제 법을 이제 사유했을 때 일어나는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들어서 이루는 지혜, 여기에는 사유해서 이루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사유가 매우 중요하다 합니다. 내가 그냥 법문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 들어가서 깊이 사유를 하는 거죠. 사유를 하더라도 좋은 방법,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하나 쪼개서 하나 분석을 했을 때 이걸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사유의 정형적인 모습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있죠. 나락하는 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락하는 게 명칭입니까? 명칭 아닙니까? 맞죠. 명칭입니다. 자, 이 명칭이 어떻게 생기느냐? 보통 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5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색입니다. 색은 몸을 이루죠. 지, 수, 화, 풍, 다들. 그 다음에 감수작용, 그 다음에 표상작용, 그 다음에 의지작용, 그 다음에 판단작용. 이거는 이제 마음을 이루죠. 그러면은 색수상행식, 이것이 서로 인연이 있잖아요. 인연을 이루어가지고 나락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는 명칭이라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론에 보면은 명칭은 어떻게 이름은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가지고 이름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명칭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름이 왜 생기는가 하면, 인연합에서 어떤 모양을 이룰 때 명칭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정도론이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집을 내고, 텅 빈 허공에다가,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벽을 만들고, 벽체 위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덮어 씌우면은 허공을 막아 집이 생깁니다. 집이라고 이름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 디그나가 진나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찹잔이가 이렇게 합니다.
이 찻잔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찻잔 자체는 별개의 것이다. 왜 별개의 것이다? 찻잔은 이름은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찻잔은 깨져요. 그래서 이게 명칭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하지 않는 걸. 실제 하는 건 던지면 깨지지만 실제 하지 않기 때문에 던져도 안 깨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유식에서는 변기소집상이라고 해요. 이제 앞에 배웠다. 변기소집상이라고 하는 둘의 헤아를 십자가는 이 모습에서는 사실은 실제 하지 않는 걸 얘기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명칭과 명칭이 지시하는 그 사물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나락하는 명칭이다 하는 말은 나락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5개가 결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하나는 분해해버리면 나오고 집도 하나는 분해해고 집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원래 사유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사유를 하면은 이 사유가 뭘 하는가 하면 명칭을 해체시켜가는 방법. 하나 명칭을 해체시켜가지고 결국 자체 성품이 없다한 데 도달합니다. 내장자라든지 실체가 없다한 데 도달합니다. 이렇게 도달했을 때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청전도론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명칭이 지나지 않지 사실은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능가경이는 그러면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능가경에서 이름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가경에서 말하는 이 명칭이라 사물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토끼뿔이라든지 거기에 털리지 없는 건 아니다. 명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명칭은 단지 전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사물일 수는 없답니다.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명칭이 집착하지 말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이름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적 언어가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한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중생이 그걸 속아서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내다 너다 하는 거는 간섭적으로 내다 그러고 너다 그러고 집이라 그러고 자동차 그러고 간섭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그에 해당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봐요? 이게 명칭을 해체하는 방법은 여기에 해심일경에 2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무상, 내순간 변화.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상호 의존성 또는 인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가지고 인연무상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인연의 무상 이렇게 쓰시는 분이 정화스님입니다. 이 용어 같이 붙여 썼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대신명의 앞에 우리가 변개소집이라 하는 이 이름을 명칭을 없애는데 2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에 일어나는 매순 어떻게 바뀔까? 이게 이 벽보고 이것이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이 일어날 조건이 있어. 일어나고 통증이 사람 사실 조건이 왜서 사라진다는 사실 잘 인식을. 이렇게 하면 명칭을 점점점 해체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그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가면은 자아는 무하고 자성은 무자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쭉 설명한 거는 이 사유에 들어가는 방법이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유는 매우 중요한데 단지 여기 법을 사유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선정을 얻어서 선정을 의지해서 다시 법을 사유하는 게 이빠사나예요. 내야잖아. 이건 아직까지 이빠사나의 사유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사유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언어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명칭이라고 하는 건 이 전부 다 인연의 합이 나타난 것을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 허구잖아요. 그러면 명칭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이면에 우리 뭐가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러면 이미지 갖고 있는 명칭부터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게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유가 사유도 보니까 분석적인 사유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을, 이게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데, 선나를 갖다가 줄이면 선이 되죠. 선을 다시 이제 얘기하면은, 뭐를 번역하냐면, 사유수라고 번역합니다. 사유수. 생각으로 닦아간다, 이거. 선을 왜 생각으로 닦아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성가에서 이제 화두를 참고할 때,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생각으로도 참고해 가는 거예요. 내 뭐 사물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고. 왜? 보인다고 하는 것, 들린다 하는 건 다 명칭이에요. 거기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는 다 가짜인 거야.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도저히 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이걸 알 수 있는 사유로서. 근데 궁극적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궁극적인 그것이 뭘까? 그것이 무엇일까? 경상도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 줄여서 걷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뭘까? 이러면 이목, 석자 구줄이 뿌린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질 급한 건 경상도 성질입니다. 글자를 이목구로 줄여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목구로 줄입니다. 그래, 이건 뭘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유예요. 생각은 생각인데 선사들이 또 아주 천재성을 발휘하는 게 또 뭐가 있냐. 아니, 궁극적인 경전, 공유, 불성, 공성, 일심, 진여 이런 말 다 쓰고 있는데 그거는 언어상이 그런 것이냐. 언어가 붙어버리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언어도 못 쓰겠구만. 화두라는 말을 씁니다. 말과 생각 이전자 그 자는 지시만 하지 뭐라고 결정 안 한 것이 화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생각을 끝난 자리는 언어로 갈 수 없고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갈 수 없지만 생각해야 된다. 갈 수 없는 자를 생각하긴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각,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생각이면 안 된다. 뭐가 나아간다 하는 거는 내가 명칭을, 의미를 부여하거나 명칭을 붙였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생각이로되 분석하지 않고 사유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넣느냐 있다. 의문제야. 이게 뭘까? 요것만 생각해. 그러면 초점은 말은 이것이 뭘까? 말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말과 생각 이전자 그 자리는 항상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추면서 도대체 뭘까? 하고 의문을 뒤집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딱 하는. 그래서 말길이 생기면 안 되고 의미를 붙이면 안 된다고 전제적으로 얘기하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하필 사유냐 이거죠. 그죠? 왜 하필 사유냐. 그래서 우리 앞에 신비경 소에 원칙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궁극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의식밖에 없다. 의식은 아무것도 없는 무도 인식을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무도 인식하는 게 의식입니다. 감각은 안 됩니다. 왜? 순간순간 바뀝니다. 말라식의 아리아식은 안 됩니다. 왜? 그건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의식밖에 없다. 의식은 상소하고 인과를 상소하고 또 강하게 또 이 자극을 받는 게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의 특징 중에 뭔가 하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궁극적인 것을
캐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행 주체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의식이라는 거죠. 감각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말라시아 아래식 보리심, 몸 일으키는 게 이 사유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사유하는 의식이야. 그런데 어느 수행하는 스님들 중에서는 수행 주체는 아리아식이라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얘기했죠. 법을 모르고 수행하면은 안 됩니다.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스님 모르기 때문에 한 발짝 진전입니다. 아리아식이 어떻게 수행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자, 하여튼 법을 사유한다 하는 사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왕 나온 김에 사유가 왜 중요한가 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험 얘기는 안 나지. 여우가 등장해서 농부집 앞을 지나갈 때 높은 담장 위에 포도가 주는 게 홀짝 뛰어서 따먹으려는데 안 자려는 거야. 한두 번 시도해보더니 저 포도는 신 거야. 근데 가버려. 그럼 이 여우는 매우 약삭 빠른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간다. 그렇지 놓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이 여기서 끝나는데 다시 두 번째 여우가 등장했어. 탁 뛰어서 낚아채는데 안 되는 거야. 이놈 여우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거든요. 이 아침부터 계속 그냥 이 까먹을 노력을 하는데 저녁까지 전시까지 굶고 있어. 안 되니까 막 지 성질이 못 이겨 땅에 쳐맞고 난리를 치고, 농부가 밭에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 그러고 있어. 올가는 딱 잡았어. 이 여우는 털과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이 여우에게도 뭐가 빠진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빠진 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 여우도 빠진 게 있고, 둘째 여우도 빠진, 뭐가 빠져 있어요. 세 번째 여우가 등장했어요. 홀짝 뛰어서 낚아채니 안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조금만 키가 컸으면, 조금만 담장이 낮았으면, 생각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담장이 낮으면 생각하다가 담장 끝을 쫙 보니까 저 끝에 보니까 남장이 좀 무너져가 좀 낮은 거예요. 얼른 그 뛰어 올라가가지고 타고 포도 있는 데 와가 실컷 배구들을 먹고 가버린 거죠. 그럼 세 여우 중에서 세 번째 여우는 앞에 두 여우가 다른지는 알겠죠. 뭡니까? 생각할 줄. 생각할 줄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 생각할 줄 모르면 안 된다. 중요한 건 생각하더라도 습관적인 생각은 좀 적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도 알면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마음을 깊이 잘 생각하고 견해는 잘 통달하며, 자, 견해를 잘 통달했다 하면 견해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두 가지 삽된 견해가 아니고 바른 견해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삽된 견해는 하나는 절대주의고 하나는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절대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영원 불멸하다. 내 밖에 따로 불멸하는 큰 영혼이 있어서 죄와 복을 우리 마음대로 자주유지한다. 이런 건 다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허무주의는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남로 하면서 살자. 나쁜 짓 해도 괜찮다. 왜? 죽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과가 없다. 이게 허무주의. 허무주의는 영물론자를 얘기합니다. 절대주의도 뭔가 하면 괜찮다. 내가 나쁜 짓 좀 하고 이래도 절대자가 이렇게 잘 빌고 이러면 해결만 하면 내가 나쁜 짓도 다 해결가 되니까 나쁜 짓 하고 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절대주의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가라사대 공심은 내 콩나고 밭이면 콩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잘못하면은 이 절대주의 빠져가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절대주의와 허무주의 특징은 인과를 부정하는 인연과 인연을 부정하는 원인과 조건을 부정하는 이제 그건 인정입니다. 조용히 못하는 쪽에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절대주의의 표본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좀 곤란하다. 전지혜 목사 얘기 안 들었으면 얘기 안 할 건데 신문 다 났다니. 그래요? 아니, 그 다른 목사들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래도 찬양해야죠.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다. 그렇죠? 우리 저렇게 보고 불쌍히 얘기합시다. 측은지심을 가집시다. 예?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죠? 예. 근데 종교는 다르지. 같은 인간이잖아요. 어찌합니까? 아, 이러지 말고 우리 저기 뭐고 10만 명 이상 죽었다는데 우리 묵념이나 한번 합시다. 네?